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살인에 대해서 산상수훈이지요. 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지요. 그 계명들이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때도 곳곳에 또한 있지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율법에 있는 것들을 보완, 보충하고 더 강화된 법이지 결코 이것보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거나 그 선지자들을 폐한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법은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한 법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모세율법, 구약에서는 법이 있지요. 신약에서도 법이 있지요. 구약의 법은 뭡니까? 모세율법이지요. 신약의 법은 예수님께서 입으로 구전해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이 있어요. 그것을 법이라고, 신약의 법이고, 그것을 이제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것을 글로써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 당시에는 모세가 받았고 이번에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직접 말씀을 하신 거를 이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신 거고, 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법을 벗어나게 되면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법은. 그리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법을 어긴 자들은 혹독하게 또한 어떻습니까?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문제가 있지만 혹독하게 그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살인하면 어떻습니까? 돌로 쳐 죽어요. 구약에서는. 간음해도 어떻습니까? 즉시 거기서 잡힌 사람이라든지 또 나중에 알게 된 사람이라든지 돌로 쳐서 죽어요. 간음도. 다 이것이 십계명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에게 패역하게 행동하는 것. 돌로 맞아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식일에게 나무하거나 안식일을 우습게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름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잡히면은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어요. 유대인 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함부로, 원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받아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아무렇게나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돌로 바로 죽을 수가 있어요. 돌로 맞아 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묶어서 돌로 쳐 죽이든 쳐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혹한 죽음입니까? 돌로 맞아서 죽는다라는 거. 심지어 불태워서 죽이는 것도 있어요. 불살라서 죽이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유대인의 법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이 당시에는 그렇게 무서웠던 거고, 그렇게 그 형벌이 무서움에도 신약에서는 여러분 더 법이 강화된 법입니다. 하지만 법은 더 강화된 법이고, 더 어떻습니까? 너희가 간음하라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어디서 들었겠어요? 법학자들에게 들었겠죠. 그 율법학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뭐 들었겠죠. 그렇게 들었으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간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맹세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디서 들었어요? 모세 율법에서 들었어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늘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지만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더 강화된 더 구체적인 것들을 법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들었으나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된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의 법은.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은 여러분 모세 율법과는 다른 겁니다. 신약의 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여러분 법이에요. law. 영어로 보면 law.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이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을 지켜야 이 나라에서 허락된 그 자유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지요. 매우 제한되어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제한된 자유조차도 거기서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그 제한된 법조차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법이 있는데 그것은 새 계명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킬 때에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봐야 돼요. 오늘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앞서 말씀을 드렸죠. 다 이것들이 십계명에서 나온 부분들이죠. 여러분 십계명에서 뭡니까? 7계명까지는 그것을 만약에 즉시 발견이 되면 드러나면 발각이 된다면 바로 죽을 수가 있어요. 돌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도적질하지 말라, 또 그 다음부터 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도적질을 하면은 배상을 해야 됩니다. 배상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이 배상하죠? 아니요. 거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율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법을 더 모세 율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법을 중요한 게 법을 다 지켜야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거를 유지할 때, 회개한 상태를 유지할 때, 회개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회개했지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의인이었다가도 악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루에도 몇 번 그럴 수도 있어요. 의로운 말을 해야 되고, 의인은 말 그대로 의인은 주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말과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우리 행실과 말을 고쳐야 돼요. 어쨌든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21절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그 다음에 보시면 22절 보시면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된대요. 두렵습니다. 노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노하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더 노하지요. 그렇습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카죠. 헬라어 라카라 하는 자는
공해에 잡히게 되고, 락하라는 건 텅 빈 놈, 머리가 텅 빈 놈,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형제에게 학대하는 말, 악한 말, 그리고 화내는 말,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간다, 심판받게 된다, 공해에 잡히게 된다,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계명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것조차도, 살인이라는 것은 원래 어떻습니까?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살인이 아니잖아요. 노하는 건. 하지만 살인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살인과 같은 종류. 살인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면은 어쨌든 이렇게 노하면 노해도 계명들을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어렵습니다. 이것들을 화내는 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그리고 노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런 거. 이렇게 형제 관계 가운데서도 이것들을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계명들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부득이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부지부식간에든 알면서도 또 약해서 그렇게 되었든 간에 그렇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형제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만 용서를 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물을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형제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불의하게 행동하고 형제에게 악하게 행동해서, 그것이 형제가 만약에 그 마음을 품고 있고 그렇게 악심을 품고 있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렇게 분노를 품고 있게 만들고 그 사람을 학대하고 그랬다면 그 사람이 풀어져야 네 헌금도 받으신 바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받으신 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관계 가운데서도 참 잘해야 돼요. 잘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예물도 막히고 예배도 막히고 다 좋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사화라는 건 화친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그렇게 뭔가 하나님, 여기서 재판관이라는 거는 하나님, 관예라는 거는 옥졸, 마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판관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한 마귀에게 붙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형제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거, 뿐만 아니라 노하지 말고 학대하는 말을 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형제에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잘못했거나 또 너무 중요한 이런 책망을 줘야 될 때, 이런 거에 있어서 형제를 위하는 우리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정말 저 형제를 우리가 더 안 좋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더 잘 되기 위한 의도로서는 또한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하시고 또 더더욱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러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말씀이지만 또 예수님의 말씀들이 어떻습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고 헛맹세하지 말아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조차 나느니라. 악에서 조차 나는 게 악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여기서 지나는 것,
옳다 아니라 내가 잘 모르면 아니다 옳다 이 정도까지 내가 잘 모르면서 아는 것 같이 과장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고 주님 안에서 합당치 않은 의롭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킬 때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뿐만 아니라 어땠습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기도가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고 우리 행실을 바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큰 자들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곳곳에 말씀하셨지요. 섬기는 자가 크다. 너희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될 것이고 너희 중에서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두목이라는 게 가장 큰 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섬기는 자와 같다. 예수님께서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뭐를 섬기신다라는 거죠. 물론 그때의 공생의 기간에 섬기시기도 했지만 공생의 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모든 신자들을 섬기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주셨어요.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영생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거를 받아 먹어야 됩니다. 받아 마셔야 됩니다. 그런 자가 영생에 있고 주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19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다음 구절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계명 중에 이 계명들, 영어로 보시면 이 계명들 복수형이에요. commandments. 이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이 계명들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이에요. 이제 산상수훈 계명들이 나오지요. 살인에 관련된 험맹세하지 말아라, 원수 사랑해라,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지 말아라, 이런 계명들이 있지요. 이런 계명, 이 중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것, 이 계명들을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기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론 사역을 열심히 했고 많이 했고 그 분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내 말과 행동이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닮았다, 닮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닮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계명들을 지키면 같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예수님 같이 하면 제자가 스승보다 낮지 못하고 높지 못하다 그랬어요. 높지 못하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고 같으면 조카도다. 우리 스승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제자예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의로울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같으면 족하다 이거예요. 근데 같은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 모양은 우리가 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모양은 좀 낼 수 있어요. 그렇게 고상한 품이 있는 그런 하나님 같은 그런 하나님스러운 모양새가 있잖아요. 모습. 그건 우리가 연습해서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깊은 것까지는 정말 많은 한 번에 되는 사람도 뭐 있을지도 몰라요. 한 번까지 아니더라도. 하지만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정말 수많은 연단을 거쳐서 그걸 뚫고 지나가야, 그것도 온유한 사람이,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뚫고 지나가도 연단 가운데서 불평밖에 안 나올 수 있어요. 바뀌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연단을 뚫고 들어가도. 그 연단을 주시는 거는 여러분 리스크가 있어요. 위험 요소가 있어요. 연단에서 극복해내서 이기면 그 상이 크지만 그러지 못하면 내가 멸망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이 작은 계명까지도 버리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목회자들 많아요. 성령 사역해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은사는 받으면서도 어떻습니까? 행실은 어떻습니까? 행실은 아주 형편없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얼마나 우리 마음의 마음까지 하나님을 닮았느냐, 그리고 천국을 얼마나 따르느냐, 주님을 얼마나 따르느냐, 뜻을 순종하느냐, 여러분 그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성도들의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어떤 그런 여정을 다름박질, 달리기, 경주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왜?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계명을 지키는지 늘 확인하면서 또 기도하고, 이게 일상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오늘도 따르고, 힘들지만 오늘도 따라서 또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거를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 또한 하나님께서 큰 상을 예비하셨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작은 말씀 하나까지도 다 지켜서 행해야 된다. 큰 말씀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큰 말씀이 뭡니까? 큰 계명들. 마음, 목숨,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큰 계명들이에요. 작은 계명들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명들. 하지만 이것까지 지키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낫지 못한다. 그 말은 능가하지 못한다. 뛰어넘지 못한다. 누구보다. 바리새인, 서기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서바. 예. 여기서 영어에는 여기서 한국말에는 없지만 의가 있어요.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높지 못하면, 능가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 서바의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그 서바의,
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 너희가 천국 가려면 그 사람들 수준보다는 서바의,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11조를 내고 그런 자들이에요. 11조조차도 아까워서 못 내는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 못 간대잖아요. 제가 헌금 지금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뿐만 아니라 금식 일주일에 2번 하시는 분 드물어요. 여러분 극히 드물어요. 목회자도. 그래서 금식을 꼭 해야 되느냐? 뭐 그렇다기보다도 금식을 일주일에 2번 뭐 이상 이렇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 마인드, 그 사람이 하는 수준의 의, 이거보다 높아야, 그렇게 작은 말씀까지도 다 지켜 행하는 그런 의로운 정도가 높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저버리고 나를 저버린 자를 심판을 할 이가 있으니 내가 아니요 마지막 날에 그 내가 한 그 말이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그 말, 예수님의 계명들이지요. 예수님의 말씀들, 그것이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날에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신약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심판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심판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심판당하면 그거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마다 신실하게 매일같이 심판해 주세요. 그런 심판의 일환 중에 하나가, 심판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병으로도 맞을 수 있겠고, 뭐 물질적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뭐 없어지게 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그 중에서 또한 심판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심판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왜 몰아서 그 마귀들이, 그 참소하는 마귀들을 몰아서 한꺼번에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30년 후에 몰아서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그냥 형통하다가 그때 몰아서 심판을 주면 그 사람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게 하기 위해서 작은 고난들을 곳곳에 주시면서 또한 그거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한순간에 그냥 심판을 이 땅에서 받고 죽어서 또 2번째 심판, 몸에 이 부활을 입고 오는 심판, 둘째 부활이지요.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고 둘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뭐냐? 의인들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둘째 사망이라고도 말합니다. 불못이라고도 말하는 건 둘째 악인들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인 악인의 부활이 성경에서는 시간차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을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법,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법, 자유의 율법,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계명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바꿔 말하면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구원인데, 그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법만 가지고는 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더 깨끗하게 완전히 정결함을 입기에는 이 가축의 피와 이 동물 제사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를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분이에요. 그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스스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죽음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는 그거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오면은 뭐부터 가져가는 줄 압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마귀가 주는 감정과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불평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감사가 잃어버립니다. 감사는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감사해서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감사하다는 것을 내 감정이 느끼지 않아도 입으로 내 뱉음으로써 그 감사가 딸려오게 되는 그런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딸려와요. 입에 선포할 때 뭔가 이 감정까지도 같이 영의 기류가 바뀌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여러분 하늘 문을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그 문이 뭐겠어요? 천국문인 거예요. 천국문.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서바의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언제 없어집니까? 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거지요. 없어지지 않지요. 율법의 1.1핵까지도, 이거는 모세 율법이에요. 그것까지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모세 율법까지도 내가 폐하러 온 거 아니다. 폐하러 온 거 아니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 율법도 다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켜야 돼. 그것도 선지서도 그것도 너희가 봐야 되는 것이야.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보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야. 폐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안 지켜도 돼. 이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서부터 포함이 되는 더 완전한 법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 율법도 봐야죠. 물론 동물 제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계명도 당연히 우리의 예수님의 법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것, 계명인 듯 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계명들이지만 이것조차도, 이것까지도 우리가 지킬 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나는 천국만 가면 돼. 물론 좋아요. 좋아요. 천국만 가면 돼.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거룩한 욕심을 부려야 돼요.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천국만 가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그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지키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